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습관과 미래입니다. 오늘 말씀의 목표는 나쁜 습관 버리고 좋은 습관 세우자라는 것이 설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지난날의 반복적인 행위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의 결과는 반복적인 행위의 연속성의 집약적인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세월은 거침없이 흐르고 시간은 계속 갑니다. 멈추질 않죠. 그때 그 행위들이 쌓여서 오늘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를 지금 만들어냈나요? 큰나무 교회는 3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지하실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결과가 왔어요. 그럼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뭘 했기 때문에 왔겠죠. 거저 지하실이 짜잔하고 여기 모습으로 오진 않을까요? 뭔가를 계속 한 거죠. 그게 무엇이 뭘까요? 저희 큰나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씀했습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행위가 아닌 삶의 진정한 변화, 그리고 그 변화는 목회자로부터 시작된다. 목회자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준다. 그리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복음을만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이거든요. 신비주의나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초점을 맞춘 반복적 행위가, 비록 처음에는 약했고 우리도 역시 예수를 닮지 않은 육이 많았지만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영성을 갈고 닦았더니 그럴듯하게 뭐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남이 되어서 오늘 결과가 온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오늘 이런 지금의 모습은 지난 과거의 좋은 습관, 영적인 좋은 습관의 결과물이다. 만약에 나쁜 것을 반복했다면 오늘 저는 무너지거나 파괴적인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줬을 거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지난 과거의 행위의 연속성의 결과물이죠. 원포기를 좀 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습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에서 이 설교를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 부분을 깨우는 거예요. 다시 부추기는 거고, 다시 드러내는 것이고, 알고 있지만 잊어버릴 뻔했던 것들을 다시 들춰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설교거든요. 새로운 것을 듣는 게 아니고 어쩌면 알고 있는 것, 또 알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방법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많이 갖고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병들고 실패했다면 나쁜 습관으로 인하여서 오늘 여러분이 안 좋은 습관을 해서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 회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공동체는 우리 함께 축복을 받아가는 거니까,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이 바라옵기인데 나쁜 습관은 끊어버리고 좋은 습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최고의 영적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좋은 습관 같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의 습관 플러스 영적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 영적 습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 행위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또 그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저는 제 마음속에 뭐가 왔냐면은, 저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이고 뭔가를 삶에 전투적으로 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목회자로서 목회를 할 때는 그런 방법 가지고는 안 통하더라고. 왜냐면 이 세상에는 열심을 내고 힘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니는 또 다른 변수가 있거든요. 초월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인데 1 더하기 5가 되는 것이 있다는 거지. 삶은 그렇게 계산적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원리대로 안 되는 게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개입이 돼야 되는 걸 알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 결론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시편 127편 1절 2절 그렇게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침 일찍이 누워 또 아침 일찍 일어나고 누워도 그 수고함이 헛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되겠다 하는 마음. 물론 기본적인 인간의 조건들은 다 갖추잖아요. 하긴 일반적인 상식의 법칙은 다 하지만은 거기다 플러스 하나님이 함께해야 된다. 이걸 갖고 있는 거 마음속에.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어떤 습관이냐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하나님 함께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이런 마음이 중심. 나는 오직 내 마음속에 늘 여호와를 높여야 되겠다. 난 주님을 높여야 되겠다. 주님을 이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건 저희 진실이에요. 중심이에요. 축복을 받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대한 분이거든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놀라운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이대함을 드러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내 마음에 늘 습관처럼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높임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영토를 확장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의 1순위 2순위가 됩니다. 근데 보니까 주기도문 나왔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오늘 보니까 제가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만의 인간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는 마음이 내 마음에 늘 영적인 습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뭐냐면 그러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고 막 아이디어를 주는 거 있죠. 근데 떠오르는 말씀이 말라기 4장 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강선을 받아. 공의로운 해가 뭐냐면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나타남, 계시, 레벨레이션의 계시가 나타나는 거죠. 신앙생활의 응답은 나타남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타남. 이것은 꿈으로 때로는 어떤 만남의 축복, 어떤 사건이 나타나요. 어떤 사건으로 보여주면서 이리 와라고 콜링하시는 게 또 있고, 어떤 만남이 있고요. 사건을 주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죠. 이거 주님의 나타남입니다.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나타남. 하나님의 나타남이 이것이 우리 주님을 높이고자 하고 주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영적 습관 속에 오는 결과물이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오늘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최고의 영적 습관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찾는 것이 영적 습관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21절에 보니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함께 해석해 볼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느니라. 여기 왕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죠. 여기 지금 왕은 다윗을 말할 거예요. 당신 다윗의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손은 뭡니까? 행하고 일하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것,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마치 봄물과 같아서, 봄물이가 보에 잠궈는 보에 가둬는 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임의로 수문을 열기도 하고 물꼬를 트기도 하고 물꼬를 막고 가두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행위에 머물러 있고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봄물과 같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장할 것이 없어요. 똑똑한 것이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를 가졌다면 그 아이디어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과 행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하신 거예요. 사실 그 결과로 잘한 거는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하자는 것도 주님이 주신 생각이고, 처음부터 우리는 평신도 일꾼을 키웠잖아요. 평신도 일꾼을 한 명, 두 명, 서너 명 볼 때다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 평신도들을 훈련시키는 거. 이것이 계속 수십 년을 해온 거예요. 지금도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그런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를 왜 주냐, 누가 준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함께하는 방법을 통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영적 습관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마음속에 반복된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시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체험하고 나니까 성경의 말씀이 들어와요. 시편 128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전부 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대로 잘 되고, 그리고 후손이 잘 되고, 부인이 잘 되고,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너의 식탁에 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잘 된다는 거죠. 결국 거기 초점은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최고의 영적 습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영적 행위를 늘 마음에 품는 습관을 갖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만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지금 저는 그래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에 높아지기 원해요. 나는 그리고 그 주님을 높인다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오늘 여기 시합 왔을 때도 제가 먼저 땅을 먼저 산 거는 뭐냐면 그런 마음의 일 아닙니다. 큰 일 하고자 하냐, 저는 부족하고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가지고 이 생각했어요. 주님, 나는 얼마 못할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있는 역량은 적어도 이 땅에 단 10평이라도 한 평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나라를 십자가의 깃발을 꽂고 가야 되겠다. 내가 죽어도 그 땅은 주님의 것으로 남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교회가 처음에 올 때는 지하실로 얻었지만 그 다음에 올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땅을 사서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바치고 나는 가야 되겠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큰 건 못할 거야. 근데 그것이 놀라운 한 수였어요. 거기서부터 연속으로 이어져 갔으니까 하나님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첫 번째 영적 습관이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최고의 영적 습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영적 습관입니다. 늘 중심이 있어야 돼. 그 중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높입시다. 우리 하나님을 강대하시다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그 뜨거운 주님의 전사로 군사로 나갑시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저는 이 교회가 여기만 교회가 아니라 생각을 해요. 회사가 교회예요, 공단이 교회예요, 사업장이 교회예요, 관공서가 교회예요, 학교가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다 교회라는 거야. 그리고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는 목사가 설교하지만 그 현장에는 평신도가 설교하는 거야. 여러분이 바로 집사님, 장로님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은 왕 같은 세상으로 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에 대한 훈련. 그래서 사역 훈련이, 그 사역 훈련이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난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1000개를 세운다는 거지. 1000개가 이런 교회가 아니라, 이런 교회는 100개 정도 세우고 문화교회, 산업체, 사업장 교회, 사업장이 다 교회가 돼야 돼. 다 예배당 만들고 거기서 주님의 종들이 다 예배를, 거기 모인 사람들을 모여서 예배 드리고 되고, 그리고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 가정교회, 사업장교회, 문화교회, 333 로컬 처치, 지역교회 100개, 1000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10,000개 더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된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머물고 있는 그 현장에 작은 목사다. 이런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이제 평신도들이요, 일어나야 돼. 여러분 일어나야 돼. 여러분 능력이 많아.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말고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잘 못해도 마음만 먹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 주고 여러분 증거해야 되니까, 쓰시려니까 많은 증거를 줄 거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가 함께하는 비결이다. 두 번째, 나쁜 습관을 버리자. 나쁜 습관, 여러분 양치기 소년 얘기는 잘 알죠. 뻥쟁이잖아요, 그렇죠? 뭐 심심해서 늑대 온다다가 처음에는 놀라가 쫓아왔더니 뻥, 두 번째, 세 번째 뻥, 나중에 진짜 와서 늑대가. 그랬더니 실제로 늑대 왔을 때는 내가 큰일 났어요, 살려주세요 했더니 아무도 안 와. 그래서 망했다는 이야기. 거짓말하는 나쁜 습관이죠. 또 이런 이야기 있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었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이런 어릴 때 이제 서당 가서, 서당이 뭐 옛날 얘기 같아요. 서당 가가지고 책을 훔쳤더니 엄마가 그래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랬더니
훔쳐도 되는 것보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의 이웃집에 가서 좋은 옷에서 들고 왔어. 또 이것도 네가 내버려 둔 거야. 했더니 이 친구가 점점 작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서 결국은 큰 도둑질 해가지고 결국은 사형까지 당하는 큰 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그 사형 당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 마지막 날 전날에 엄마가 찾아갔어. 아이야, 너 왜 이렇게 너 이렇게 됐냐? 어쩌다 이렇게 됐냐? 했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들이 갑자기 엄마를 향해 달려들면서 엄마의 키를 앙 하고 물어뜯습니다. 했더니 엄마가 놀라가지고 야 이 새끼야, 감옥 가서 죽을 것도 모자라 엄마까지 이게 망하게 하려고 하더니 그때 하는 말이 뭔지 알면요, 어머니 지금 나를 야단치듯이 어릴 때 이렇게 세게 나를 야단쳤으면 내가 이 꼴 안 될 텐데 어머니 왜 나를 내버려 뒀냐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몇 살 먹은 아이 몇 살까지 간다는 거죠. 3살 먹은 어른 버릇 나중에 늙을 때까지 한다는 것처럼 어릴 때 나쁜 잘못된 습관을 끊지 못한 그것이 점점 커져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좋고 나쁨의 결과는 지난날의 습관의 연속적인 결과물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이런 글을 한번 여러분에게 주부에도 올려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이 나쁜 습관을 의인화해서 자기 이름을 의인화한 거예요.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는 이 나쁜 습관은 당신을 날마다 좀 먹고 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은 여러분을 조금씩 달콤한 것 같지만 좀 먹고 있다는 거예요. 머지않아 나의 쇠사슬은 습관은 당신을 옥죄할 것이다. 머지않아 당신을 게으름뱅이라고 치부될 것이고 당신을 병자라고 불릴 것이고 아우 쟤는 싸움꾼이라고 불릴 것이고 아우 술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불릴 것이다. 바로 여러분의 습관들이 나쁜 습관은 종종을 빼앗고 아내의 사랑을 빼앗기도 하지만 떠나기도 하죠. 친구들이 떠날 수도 있죠. 아우 쟤는 싸가지고 별 볼 일 없고 이상한 놈이야. 가까이에서는 안 돼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당신 손님의 발길을 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사업을 한다면 여러분의 사업장은 사람이 멀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고독에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허탈과 염세주의에 여러분이 습관 때문에 세상을 탓하고 자신의 인생을 탓하고 하는 세상을 멸시하는 염세주의로 허무한 거 염세주의로 빠들고 어찌 보면 자살로 몰아갈 수도 있다. 당신의 혀를 사납게 할 수 있다. 싸나운 작은 습관들이 고치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혀를 쟤는 말만 하면 싸나워 아니면 당신의 눈을 음탕하게도 할 수 있다. 늘 세상의 쾌락과 음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눈동자도 바뀐대요. 눈빛이 잘라진대요. 사람의 얼굴이 호색이 끼어나는 거죠. 그것은 습관의 연속성 속에 오는 표정의 모습인 거예요. 거칠은 사람은 얼굴이 거칠어 보이고 눈빛이 그렇고 사기꾼 눈을 번뜩거리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들은 습관으로 오는 반복적인 행위의 표현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모습을 안다는 거지. 보이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신의 입을 한숨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 늘 한탄하고 그리고 늘 누구를 원망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나는 거머리처럼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다. 습관은 거머리처럼 붙어 떨어지지 않대.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습관이 작은 행위가 습관되고 습관이 체질되고 체질이 인격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파괴하고 나쁜 습관은 당신을 파괴하고 고뇌하게 하는 악마야. 그 지난날에 지나고 나서 여러분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삶이 엉망이 되고 알코올 중독자 고독해질 때 이미 지나간 버스에서 탓하게 되면서 후회하기 딱 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고뇌하게 하는 악마인데 나는 강한 결심 앞에 무기를 계신다는 거죠. 너무 절망스럽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혹시 나쁜 습관이 있다면 오늘 단호하게 끊어내야 돼.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매년마다 새해를 주잖아요, 그렇죠? 새해를 준 것은
해의 연속성이 되면 어떨까? 계속 아마 수억 년으로 뭐 날짜 기록될 거야. 근데 25년, 24년 지나고 25년 새해가 되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한 해의 결산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쁜 습관을 돌아보고 이제 새로운 습관을 창설하고 나가라는 전환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달 동안 철저하게 여러분 나쁜 습관이 있는지 무엇인지를 봅시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세월을 계속 끊어내지 못하면 오늘 여러분은 미래에 어떤 나쁜 결과를 만들어낼지 모르거든요. 우리 함께 노력을 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특히 청년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습관, 세월이 가거든요. 시간은 멈추질 않아. 벌써 20살, 21살, 25살, 30살, 40, 50 인생 끝자락 가면은 더 이상 손댈 수 없어.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나쁜 습관 끊어내고 좋은 습관을 만듭시다. 그럼 좋은 습관은 뭘까요? 어떤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참고로 일본의 어떤 책을 쓴 사람에서 경영의 교과서라는 책을 쓴 사람은 노부유키, 여기 앞에 자리에 있는데 제가 길어서 내가 하나 잘라가지고 노부유키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성장하는 회사와 정체된 회사의 차이는 비전이나 이념보다는 습관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비전과 이념이 무시하는 게, 저희 교회도 비전 선언문 있잖아요. 주보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강체를 비추는 주님의 군사라 훈련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후대들을 21세기의 세계의 복음화의 지역으로 세우는 감을, 이게 비전 선언문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본으로 깔고 어떤 반복적인 행위와 습관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가 갈라집니다. 여러분도 습관이 인생을 만드니까 비전과 이념도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어떤 회사를 하게 되거나 하면 내가 꼭 말하잖아요. 비전 선언문을 만들라고, 나는 이 회사를 왜 하는지에 대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라고 이렇게 늘 그렇게 얘기하고 액자에 걸어놓거나 아니면 자기 노트에 적어놓고 철학을 갖고 있고 그 철학에 따라서 방향 지시, 방향을 딱 가치, 밸류라 그래야 가치를 몇 개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추구하는 그런 방향을 잡고 언제 몇 년 동안 일 것인가라는 시간표를 짜야 되거든요.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그걸 기본으로 해서 좋은 습관을, 여러분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행위 습관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습관에 대한 책은 많아요.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한 사람 일과의 습관, 제가 이걸 말하고 싶은 얘기는 아닌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중요한 거니까, 첫째, 작은 것을 성실히 하는 사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편 78편에 70절에 72절이니까 제가 은혜 받은 거, 깨달은 거 뭐냐면 다윗이 목동이었거든요. 근데 목동 생활입니다. 누구나 아버지로부터 업무를, 신분을 보였죠. 얘야, 너는 양무리를 쳐라.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말이 나와. 양무리를 쳤더니 이렇게 말했어.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키웠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작은 것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큰 것도 잘 할 거라고 하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작은 일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거죠. 저도 지금까지 순간순간 오면서 내게 주어진 작은 거를 성공해서 그걸 발판을 딛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연속해서 그 다음에 또 잘하고 여기까지 와요. 지금도 우리가 또 잘해야 돼. 방심만 또 잘하면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가서 계속 끊임없이 세월만 주어진다면요, 여기서 우리 10배, 100배를 키울 수가 있어요. 계속 갑니다. 멈추지 않으면 이 상태로 가는 거죠. 이걸 활용해서 또 가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발판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본주의라는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자본을 가지고 자본을 키우는 거니까, 또 다른 자본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또 만들어서 이익을 만들어서 합쳐가지고 또 다른 걸 만들어내니까 보통이 아닌 거지. 그래서 작은 것을 성실하는, 모든 성공과 성취는 애초에 작은 것이었다. 그 작은 것을, 그 작은 심부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목동일을 하면서 그 작은 기술이 골리앗을 깨는 또 다른 단계로 간 거죠. 다윗이 목동 생활을 못했다면은 그냥 도망가거나 그냥 게을러 가지고 아버지도 못하겠어요. 늑대가 오고 이상한 짐승이 와서 나 힘들어 못하겠어요. 때려칠래요. 끝났을 건데 그는 거기서 성공했어요. 그리고 뭘 배우냐면요, 물맷돌 기술을 배운 거죠. 그리고 거기서 담력을 키운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뭔가 실력, 영성과 실력 가지면 된다라는 걸 배운 거예요. 실력은 뭡니까? 저 멀리서 다가오는 짐승을 내 힘으로 못 깨우니까 씨름해서 못
두드려 못 패니까 더 세니까 이빨이 날카로우니까 원거리, 먼 거리에서 잡아 죽일 수 있는 것을 배워야 했던 것이 이게 물맷돌이고, 물맷돌 돌 걸어서 탁 던지면 딱 맞추는 거. 그리고 거기서 담력, 저 짐승을 맞짱 칠 수 있는, 맞짱 때릴 수 있는 담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힘으로 얻겠죠. 그리고 담대함으로 했더니 경험상 딱 보니까 된 거야. 그래서 짐승이 딱 꺾어지면서 이기는 경험을 통해서 그 기술을 딱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전쟁 나갈 때 전쟁 때 심부름 하러 갔다가 거기서 골리앗이라는 자기보다 키가 더 큰, 엄청난 큰 2m 넘는 배틀채를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연상하는 거죠. 내가 곰도 이겼는데 저 인간 쥐미하는 경험상에 대한 것이 나가서 그대로 이걸 하고 믿음을 갖더니 깨진 거야. 그러니까 그 작은 경험이 또 다른 경험을 하면서 이라크는 나라의 뭐가 되냐면 뜨는 스타가 된 거죠. 차세대의 주역이 된 거죠. 그리고 타이 하면서 막 그냥 인물의 인기를 부리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뭐든지 발판이 있어요. 작은 성공에서 성공한.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노예였지만 성실함으로 자기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보디발의 집에 총무 일을 하고 거기서 잘하고 성공하니까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고 왕 앞에 가는 일이 벌어서 총리가 되고 하는 거죠. 전부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25년도에 직분을 다 받았어요. 그렇죠? 그 직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난 이거 왜 이거 맡았을까? 부식도, 주차도, 예배도, 찬양도, 또는 주일학교 교사도, 나름대로 어떤 회장님도 부장님도 다 맡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주어진 신부름, 하나님 주신 신부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보시잖아요. 그 직분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그 다음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발견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왔고 또 지금도 제가 맡겨진 일이 많이 몇 개가 있어요. 자, 이걸 잘 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활용을 잘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에게 됐어요.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즉 시간을 길게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시간은 24시간인데 예를 들면 25시간으로 쓰는 거죠. 누구나 다 24시간을 쓰고 열심히 해서 24시간 충분히 내 할 일을 다 하죠. 근데 25시를 쓴다는 말은 25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시간을 늘려서 쓰는 거죠. 그게 바로 빈 시간,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남들처럼 똑같이 24시간 할 것을 하지만 나는 빈 시간을 활용하여서 25시처럼 쓰는 거, 이게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 시간을 언제 있을까요? 새벽 시간. 그리고 빈 시간, 휴가를 가셔도 그 시간에 조금만 노력하면 21시간 더 늘렸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놀지만 나는 안 노는 것, 놀아도 가치 있게 놀아가는 것. 특히 새벽 같은 경우는 24시보다 25시, 26시를 쓸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저는 새벽에 업무를 딱 처리해 버리거든요. 거의 설교는 새벽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여기 노트하고 불 붙여가지고 쓰기도 하고 아니면 노트 열어가지고 생각나는 걸 막 쓰기도 하고 항상 필기도구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 그 1시간에 30분에 설교 다 끝납니다. 딱. 그러면 다른 때 막 쓰는 것보다 그 짜투리 시간에서 이미 내가 할 걸 하니까 25시를 쓴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성공의 차이가 있는 거야. 똑같이 100을 하면 우리는 120% 한다는 거야. 시간을 관리를 하면 된다는 거지. 그게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목회하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지금 여기 시흥시의 기독교연합회에 임무를 맡았고 뭘 맡았어요? 총동문회 뭐를 맡았어요. 여러 가지 높은 자리를 맡아가지고 하는데 머리 터지죠. 근데 재미가 있어요. 왜 재밌냐면 쫓기지 않고 다 짜투리 시간에서 다 하고 미리 다 시간 스케줄 짜니까 그냥 재밌게 하는 거야. 놀아가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커졌어. 옛날에는 하나만 해도 못해. 뭐 설교하면 나 설교해야 돼. 다른 거 못해. 이런데 시간을 그밖에 못 쓰는 거야. 그는 많은 것들을 다 챙겨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인 거야. CEO나 회장님들은 많은 걸 해. 큰 높은 사람들은 엄청난 걸 많이 하면서 다 해. 그게 바로 25시간, 30시간을 쓰는 거야. 시간 쪼개서 쓰는 거야. 그래서 남들이 하는 시간을 더 쓰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야. 그 습관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하고 스케줄을 짜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공합시다. 남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나는 남다르게 남보다 10% 20%를
더 업을 하라고, 일을 하란 말이야. 그 빈 시간에 활용해서 자격증을 따든지, 청소년들은 책을 하나 더 읽든지, 아니면 그 시간에 운동하든지. 저 같은 요즘 코드가 운동이에요. 새벽마다 운동을 해. 그럼 거기서 우리가 습관해서 많은 거 나오는 거죠. 요즘 하는 운동은 이제 조깅을 좀 하고 있다가 계단을 올라가요. 계단 올라가는 30짜리 2번 올라가고, 그다음에 스쿼트를 한 60번 하고, 발차기도 좀 하고, 발이 뭐 너무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또 때로는 요즘 운동이 좀 잘 맞는 게 우리 교회 등산팀을 만들어서 산에 올라가니까 또 이것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해야 돼. 습관을 해야 돼. 습관. 석 달 하면 안 돼. 제가 습관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습관을 이어가려면 그 시스템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시스템 속에. 할렐루야. 우리는 인간은 스스로 못하니까, 스스로 한 사람들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지만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제도권에 들어가서 거기서 누군가 관리를 받아야 돼요. 운동 같은 경우도 요즘 우리 김상일 사모가 아주 좋아졌어요. 전에는 늘 내가 고민이요. 여기 목이 뭐 이렇게 뭐 튀어나오고, 뭐 거북목이라고 그러고, 뭐 맨날 아프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마누라 이렇게 생겼네. 걱정이 많은 거야. 근데 요즘 뭐가 좋냐면 계속 뭘 하냐면 우리 교회 앞에서 열심히 이걸 뛰어. 그게 뭐지? 점프 점핑 하는 거. 그리고 뭐 했더니 요즘은 아주 그냥 너무 생기가 넘쳐가지고 오히려 무서울 정도야. 생기 넘쳐가지고 건강해져가지고 아프니까 이게 돈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당신 열심히 뛰는구나.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지. 저는 열심히 달리기 하고 계단 올라가고 해서 하체 근육을 키우는 쪽으로 갑니다. 하여튼 감사해요. 나름대로의 좋은 습관을 가질 때 그 결과는 반드시 온다는 걸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습관을 가지면 좋겠어요. 바른 생각에서 나오는 바른 판단과 언어 생활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올바른 사람으로, 바른 사람으로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로마서 8장 6절 참고로 하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는데, 이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만을 생각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여서 이 사람들은 오류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과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실을, 팩트를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보는 영적 팩트를 가져야 되거든요. 이 땅에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 많고 전문가가 많아요. 제가 TV를 보면은 참 감동을 받고 경청하는 게 많습니다. 경제 사설을 보는 사람 보면 어떤 전문가 나와서 논리적으로 세계 국제의 정세와 경제 흐름을 딱 얘기하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처한 거를 얘기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딱 얘기할 때 제가 감동을 먹어. 와, 구독을 눌러. 저 사람은 들어볼 만하다 하는 거. 주식시장 여러 가지 경제 정치 상황, 대국제 상황에 대해서 딱 말해주면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구나 알게 됩니다. 어떤 거는 신문 사설을 읽기도 하고 수집해서 딱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면요, 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 올바른 객관과 주관과 팩트를 가지고 바르게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말할 줄 아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존경을 하게 되고 신뢰를 받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정확히 정서를 분석하고 있구나, 답을 갖고 있구나, 오류가 없구나. 저 사람 누구지? 찾아봐야 제가 참 누구지 저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계속 보고 저도 정보를 얻고 그 개념을 가지려고 애를 써요. 제가 그 마인드를 가지려고.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은,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도 올바른 정보 팩트, 그러니까 팩트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보지 않은 남들이 전달하는 추론적인 추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실제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류가 있어. 그래서 아니거든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누구의 예화를 듣고 누구 말을 듣고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체험된 길을 말할 때 이것이 확신이 있게 하는 거잖아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수많은 설교를 듣고 목사님 얘기를 듣고 성경보다 내가 먼저 경험하기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희가 먼저 응답받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그 길을 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 거 알고 있는 길을, 내가 체험된 길을 팩트를 말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보다 앞서 가게 해주세요. 앞서 인도하는 리더자로서 내가 지금 모르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저에게 먼저 증거를 주고 확실히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감사하게도 먼저 영적인 수준에서 많은 부분에 먼저 응답 줬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어떻게 목회도 일종의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증거를 준 것도 내가 어떻게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가정도 제가 먼저 내가 가정을 회복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부부싸움 많이 하다가 회복됐고 우리 자녀들이 잘 나가기 때문에 잘 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노하우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쓴다는 거죠. 증인.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실적인 팩트를 체험하고 팩트를 말할 때 여러분의 말이 신뢰가 있고 맥힌다는 거죠. 그렇게 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중요한 거를 간과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팩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팩트를 못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가나안 땅에 12명이 정탐을 했는데요, 그 10명은 이런 팩트를 가지고 말했어요. 현실이 맞아요. 그 사람들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복하고자 하는 그 가나안 족속은 키가 크고 그리고 군사력이 세고 식량 비축 잘 됐고 요새는 튼튼하기 때문에 광야로 떠돌아 다니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거야. 끝난 거야. 이길 수 없는 게임인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자기를 비하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을지 몰라요. 우리 메뚜기 같이 약하고는 강한 거죠. 여기서 강간 것은 하나 간과해서 영적인 팩트를 빼먹고 한 거예요. 영적인 걸 빼먹고 하면 맞지만 두 번째 두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비록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갈 수가 있어.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상이야. 밥상거리야. 우리 식탁을 차려놓은 밥으로 먹을 거야. 우리 하나님 함께하면 할 수 있어. 그리고 들어가면 돼. 나는 팩트가 두 명의 정탐꾼의 팩트예요. 이것이 진실이죠. 오늘 여러분도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팩트를 말하는 것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은 말을 맞고 동의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동의하잖아요. 저분은 맞는 말하지만 거짓말쟁이네. 주님 빼먹었네. 자기 논리를 가지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런 같이 하는데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런 영적 팩트를 함께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말. 아니야.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문제는 축복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팩트예요. 제가 우리 김상현 사모를 좀 칭찬하는데 이런 말 들었어요. 어떤 분이 암에 걸렸는데 이런 거예요. 암이니까 현실을 보면 팩트는 죽는 거고 고생인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거 암 아니야. 하나님이 축복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지고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대본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절망 중에 있다가 희망을 얻어. 이 축복이야? 사실 그 말만 들어도 희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꾸며서 말할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쟤 끝났어 하면 안 돼요. 쟤는 아이가 앞으로 저 문제를 통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밑거름이고 발판이야, 걸음이야, 기회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도전, 핍박, 방해, 교회 여기 오기 전에 짓기 전에 건축비가 없어 내놓으라 전부 기도해서 판도를 바꿔버렸어. 영적으로 바꿔버렸어. 믿음을 해석했더니 다 믿음대로 역사해버렸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을 아시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일반적인 팩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팩트가 있어야지 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 팩트가 믿음의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고 제가 몇 가지 이제 사고의 지혜에서 여러분이 훈련 받아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게냐면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사고의 지혜가 이걸 여러분이 골고루 균형이 가져요. 첫째는 주관성과 객관성. 주관은 자기 줏대죠. 자기 소신이잖아요. 자기 철학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고집이 됩니다. 객관은 다른 사람의 의견도 참고하는 것이 객관이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내 주관이 있지만은
어떤 문제 많을 때 대입을 시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 예수님 너무 먼 당신 같아. 그러면 너무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좀 나름대로 교회에서 어르신이고 제 선배고 대선배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이 교회를 목회한다면 어떻게 목회할까 하는 대입을 합니다. 아니야, 그래, 더 훌륭한 분 생긴 어찌지?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님 훌륭한데 그 목사님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했을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할까? 설교 마찬가지, 설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목사님 어떤 식으로 설교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면은 내 생각을 버리고 객관성을 갖는 거죠. 오늘의 교회 하영경 훌륭하니까 복음적인 목사님이니까 오늘의 교회 하영경 목사님이 이런 경우에 목회를 하면 어떻게 목회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또 답이 나오고 나를 내외에 놓고 그분을 치하는 거죠. 이것이 객관성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라면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집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부 문제를 어떻게 할까? 우리 목사님 경험이 있으니까 이 부부 싸움 문제를 어떻게 목사님을 할까라고 하는 그 객관성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필요 없어, 내 생각대로 갈 거야, 고집쟁이. 물론 좋게 훌륭하시지만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이 주관과 객관을 갖는 이것이 겸손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겸손한 사람은 남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홀자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에게 물어봐. 엄마 아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 때 내 뜻을 할까 아니라 엄마 의견을 청청하고 자기 생각 속에 또 주관으로 그때는 가서 결정하는 거죠. 자, 참고 또 엄마 아빠가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아이 메시지를 하는 게 좋겠죠. 너 이렇게가 아니라 아빠 이렇게 생각을 해, 엄마 이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강요하지 말고 선택은 본인이 하라 하는 거. 두 번째는요, 합리와 믿음.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합니다.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면서 때로는 합리로 안 되는 수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에서 받는 거니까 초자연적인 것은 믿음으로 해야 되죠. 합리로 되는 게 많지 않아요. 거의 뭐 행정과 이 운영은 합리로 합니다만은 저희 교회가 만약에 합리로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죠. 저희 전부 비합리였거든요. 말이 안 되는 수준에서 건축을 했거나 말이 안 되는 거를 이루었거든요. 근데 전부 비합리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도 같은 사고를 안 가지면 저랑 안 맞아요. 여러분이 합리적인만 생각하면 저랑 안 맞는다니까요. 저는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집사님, 장로님 이거 해야 됩니다. 안 맞는데요? 돈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면은 따라올 수 있는 것도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감사히 잘 따라서 우리가 함께 가니까 여러분은 지혜로운 분이고 훌륭한 분들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다고 제가 엉터리로 막 비합리적으로 막 주장하지 않습니다. 가장 합리 90%, 비합리적인 10%가 가끔 있을 때 그때는 믿어주시고, 이해가 안 가고 안 맞아도 목사님을 믿고 믿음으로 함께하는 영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장로님과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저를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합리로 따지고 드니까. 이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합적으로 보는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경험 삼고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가 되어질 앞날의 추론을 가지고 시간표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인 것을 상상을 가지고 오늘의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혜입니다. 이거 훈련 받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성실과 은혜. 마지막은 이거 꼭 배우셔야 돼요. 지도력에 있어서 가업 중심과 사람 중심에 대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가업 중심은 뭐냐면 이거를 소달리트라 그런 거고, 이 사람 중심 모달리트라고 하는데, 소달리트는 뭐냐면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가감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때 이 일을 할 때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제가 이 건축하면서도 이 건물을 질 때는 사람이 상처받아요. 건축해야 됩니다.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작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작정합시다. 이룹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갑시다. 여기는 반드시 사람이 상처받죠. 그렇죠? 왜? 부자들은 다 헌금을 내지만 가난한 사람은 돈을 못 내요. 그러면 못 내면 시험 들고 내가 있을 자리가 안 되라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거의 다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건축해서 거기서 얻기도 하지만은 답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업을 하면서도 사람을 잃어버리자는 결충적인 것은 뭘까 하는 거죠. 일은 이루지만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수를 찾아야 돼. 기도해서. 해서 저희 교회는 건축할 때 작정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한 거죠. 그래서 사람도 안 잃고 건축도 했어.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물론 이것이 제가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저는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업적인
많은 목사님들이 가업형이 안 돼. 사람만 생각하다가 눈치 보다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두 가지를 경행해야 돼. 업을 이루고 전략을 세워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함께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돼야 한다는 거. 제가 우리 집사님들 회의할 때 보면은 가업하다가 사람 잃어버려. 의견 충돌하다가 사람 잃어버리거든요. 지혜가 없는 거야.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일을 처리하도록 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한 건 다 양보를 해요. 사람 잃으면 안 되거든. 주장할 필요가 없고 다 중요한 것만 제가 정확하게 미리 사전 공지해서 알려주고 나머지는 전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작은 약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주장했다가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내 것을 꺾어버리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 사람의 의견을 채택하면서 같이 가는 거야. 이게 절충이 돼야 한다.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제가 유교에서 그 중용 있죠, 중용. 이 교회가 중용을 말하고 있는 거야. 꼭 저는 유교인이 아니지만 그런 지혜로움은 모든 것을 감안하고 수를 보고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걸 이 사고 속에 나올 때 우리는 알아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미래도 못 보고 오늘 수를 두는지, 객관성이 떨어진지 자기 주장하는지, 고집쟁인지, 아니면 너무 객관성만 푼수없게 말하다가 자기 줏대도 없는 사람인지, 저 사람은 사람 중심으로 하는데 전략을 못 세워서 하는지, 저 사람은 전략을 세우지만 사람을 잃어버린지 다 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지혜가 우리 성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가 올바른 사고력을 가지고 올바른 말을 합시다. 그 말에서 모든 것이 나오니까. 그리고 기도가 뭐냐면, 기도는 지금 제가 말한 거를 염두에 두면서 개념을 이해하고 기도 속에서 이것을 선택하는 거야. 과거 미래를 보고 혹시 믿음이 객관적인지 아닌지를 다 도입해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최고죠. 우리 함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은 미래를 여는 열쇠다. 나쁜 습관은 미래를 망치는 열쇠다. 명심하시고 우리 함께 나쁜 습관은 패하고 좋은 습관을 일으킵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오늘 해가 가고 내년이 지나가고 세월이 가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지는 우리의 습관의 행동과 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나를 발견하고 단호하게 깨워버리고 좋은 습관을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